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십니까? 볼 때마다 정말 웃기고 들을 때마다 정말 웃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사랑의 그 표현, 또 간구함, 소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또 기대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제 올라오시면서 많은 분들을 보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연습했던 거 여러분께서 실천해 보셨나요? 먼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며 할렐루야 하면서 반갑게 맞으셨나요? 아이고 주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여러분, 한 가지 동작이, 한 가지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익혀지기 위해서는 한두 번에 되는 건 아니겠죠. 자, 실천하고 갑시다. 딱 눈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서로 끌어안으시고 손잡아 주시고 등허리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색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표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하고 낯설은 사람들 오늘 교회 가서 5명씩 손 붙잡고 내가 먼저 아는 척 해야지. 그런 의식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의식들, 그런 생각들. 그래야지 먼저 주고 먼저 다가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내 마음 알지? 왔는가 배, 갔는가 배 그러면 정말 이 성령님이 가버리셔요. 딴 데로 가버리셔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꼭 마음속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전도지. 무조건 교회 오면 웃으세요. 미친 듯이 웃으세요. 웃는 것도 사명이에요. 정말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인상을 보면 밥맛이 있다가도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내 영역을 다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저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영적인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여러분들이 함께 자기의 역할에서 팀 플레이를 해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죽으라고 외치는데 여러분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잠만 자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듣는 자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시고,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의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명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남 이야기로, 그냥 남에게 하는 말로, 그 말씀으로 듣지 말고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이 새벽은 길게도 못해요.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며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옆구리를 안 찔러도 이 정도의 음성이 항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악한 족속으로 사실래요? 할렐루야. 자, 구호 준비. 자, 다시 한번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1105쪽입니다. 1105쪽. 예레미야 33장 3절. 성경 1105쪽입니다.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아멘. 1105쪽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를 생각하면 항상 이것을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돌파구. 항상 여러분께서 이거를 공식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돌파구. 또 한 가지, 기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오시거든요. 하늘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시켜주는 이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어가는 한 영혼, 세상에 빠져있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영혼 구원의 필수품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재미없고 힘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도 권사 직분 받은 20년이 되신 분인데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셨대요.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고 자기는 성령도 못 받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 인생이 늘 슬퍼 보여요, 진짜. 아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왜 이렇게 재미없고 힘없는 신앙생활 하시고 왜 이렇게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없는 신앙생활, 또 불꽃 없는 신앙생활, 이 간증 없는 신앙생활, 이런 재미없고 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인생, 재미없는 인생, 간증이 없는 인생, 일반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우리 기도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겐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엉뚱한 곳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 주면 여러분들이 다칠까 봐, 아니면 완전히 번지수가 달라서 엉뚱한 것을 구할 때는 안 주는 것이죠. 꼬맹이들이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주겠습니까? 주긴 주죠. 구운 밤을 주겠죠. 임자식, 이건 니들이 갖고 노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하겠죠. 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반응을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저는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코딱지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좁쌀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할렐루야, 과감하고 대범하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이 새벽 시간에는 아멘 잘 안 하면 마귀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감게 해요. 그냥 어떤 분은 참 교회 왜 오세요? 그러면 집에 빨리 가려고 오신대요. 아버지, 저는 그런 말 들으면 힘이 축축 빠져요. 아주. 교회에 와서 이 한 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셔야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죠.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제 그 예배의 자세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 월드스타였어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일으키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수만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도 역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많이요? 적게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터치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의 어깨를 만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신기해. 그때는 보디가드가 없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었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 왜 유독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사모함,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이번 예배가 아니면 안 돼. 난 이번 기도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목마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가인의 제사는 one of them, 그냥 그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구별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최상의 컨디션에 있는 것, 이거 많은 것들 중에 골라서 구별해서 드린 예배, 그것이 아벨의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한 번 예배에 집중하고 한 번 기도에 집중한다면 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냥 어제와 같은 예배, 그냥 습관적인 예배, 그냥 습관적인 기도. 여러분,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이게 기본적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식이라고 부르세요. 이 엄청난 이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아들된 자격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너희가 악한 자에게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나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함을 그냥 두시겠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의 첫 부분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좀 여러분께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좀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많아요. 나 기도 알아.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 전 여러분들이 기도를, 저희가 양복 입을 때 오늘 여기에 조그만 손수건 있죠. 이거는 액세서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시지 마시고요. 이거 붙들고 싸우세요.
믿습니까? 기도 붙들고, 이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싸우세요. 기도의 능력을 행사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가? 또 한 가지는 어느 때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잡을게요. 새벽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 얼굴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신바람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몇 가지의 간증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 죽어가는 그 한 생명,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생명, 고집불통인 그 인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눈물방울을 흘려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퀘스천을 던집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뜻을 세우는 건 우리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현순옥 성도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저희 교회 나오신 지 한 3개월 정도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을 전도하신 분도 저희 교회 1년 전에 아주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서 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오산에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보증 있죠. 믿었던 친구에게 보증을 섰는데 거기가, 이 회사가 이제 그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잡혀 있고 여기에 잡혀 있는 게 이 모든 것들이, 이분이 그분 친구분 때문에 15억 원을 이제 자기 재산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나가는데 6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벌써 이제 그 부도 사건 난 것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 6개월에 한 번씩 생돈 6천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웬만한 심장 갖고 있는 사람은 화병 나서 죽을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6천만 원이 있어도 힘든데 6천만 원씩 또박또박 은행에 생돈을 막 내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있던 적금들 다 없애고, 그거 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심지어는 아들 집을 전세해서 이제 사골세로 돌리면서 그 전세값 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합해서 은행에 이자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뒤집히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아주 그냥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수원으로 한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도대체 영적으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소개를 받고 저에게 오셨는데, 정말 들어올 때 그 어둠의 영이 얼굴에 가득해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냥 오시자마자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분의 이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손을 딱 대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심령이 열렸는가, 닫혔는가, 뭐 기도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됐는가 안 됐는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손을 딱 대는 순간 무슨 차디찬 바위에 내가 손을 얹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와, 그 심령이 닫혀 있는데 정말 바위에 손을 댄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아무리 센 기도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아멘이 터지질 않아요. 그런데 아주 그 한 영혼 붙들고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저의 모든 능력을, 저의 모든 집중력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붙들고 한 10분 이상은 막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 줬나 봐요. 그런데 기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분의 이제 마음과 또 그분의 모든 상황들이 조금씩 열리면서 아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폭풍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세월이 1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회복되었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되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재판, 지금도 여러 가지 은행의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옛날에는
죽을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가 이제 예배라는 이 축복의 통로를 붙들고 예배 드릴 때 그 감동으로 3일 참고 예배 드릴 때 그 위로를 가지고 한 주일 또 버티고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이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는데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이 불교 신앙 아주 40년 이상을 조상 대대로 그 가족 대대로 장손의 가정으로 그 집안의 우상과 그 집안의 그 불교 신앙이 너무 가득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아들이 30대 후반인데 30대 중반인데 LG 회사를 다니거든요.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이 뇌에서 흐르고 있는 핏줄이 터진 거예요. 아들 하나예요. 손자 둘이 있고. 근데 한 2년 전에 머리가 터져서 수술을 받는 17시간 수술을 받은 거예요. 간신히 1년 후에 다시 살려내서 회사에 복직되었는데 3개월 만에 또 쓰러졌어요. 이분이 이 사건 때문에 그 아들 하나가 그분의 인생 전체였었고 그 아들 하나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었고 소망이었었고 기쁨 그거였었는데 그 아들이 쓰러졌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어요. 그분이 6개월 전부터 집을 못 나오고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집에 나오지도 못하고 가끔 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에 확 사로잡혀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거기는 찔러야 이런 뭐 친구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영적인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거기는 찔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에요. 이게 늘 마음에 나는 저 사람을 이제 전도하지 못해. 이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장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을 주시더래. 지금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배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 만나서 밥 해주면서 간신히 어렵게 약속 한 가지 받아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내 친구가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다고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평생 불교신앙을 가지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특별히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준비해 주세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 예배는 그분 난생 처음 나오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11시 예배를 준비했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역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 1년 전에 우리 백집사님께서 교회를 오실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얼굴이 새카맣게 춥고 얼굴에는 그 웃음의 그림자도 안 보여요.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차고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좀 웃으라는 이유가 거기에요. 우리는 성령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팔아먹었어요? 다 부침개 해먹었어요,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되니? 우리 안에는 어둠의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 주의 영, 성령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분이 오셨는데 역시나,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준비된 말씀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예배 잘 드리면 3개월 안에 자매님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실어증에 빠진 거예요. 말을 못해요. 이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배 3번 딱 드리고 말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예배 3번 딱 드리고 말문이 툭 터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 전 이건 우리 교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교회 올 때마다 얼굴이 바뀌는데요. 한 번 예배 드리고 2번 예배. 그분 우리 교회 나 3개월 됐거든요.
이분이 3주 만에 말문이 터지면서 이제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기 며칠 전에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액자들 있죠. 이상한 달마 그림 그려진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거, 호랭이 그림,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우상 단지들, 그 형상들, 그거 싹 걷어냈대요.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있어서 신을 바꾸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른들이 신 바꾸는 것은 거의 자기 생명과 이제 같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신을 바꾸면 그 전에 있던 신이 자기를 해코지하고, 그래서 어른들 예수 믿게 하는 거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그분은 더하신 분이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 걸려있는 이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과 합의하에 이 남편은요, 부모님이 이 자기 그 조상의 이 제사 잘 모셔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자기가 돌아가신 어머님에게 죄 짓는 기분이라고 교회를 잘 못 오세요.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다 보니까요, 이분이 그 기도 일기를 쓰셨는데, 제가 예수 믿고 말문이 터진 그날부터 이제 하루하루 간단하게 기도문을 이제 쓰고 간증문을 써놨는데, 그거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울었어요.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고요. 요즘 저희 교회 홈피에 이분이 하루에 한 번씩 시를 이제 써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몇 주부터는 이제 수요 예배를 혼자서 버스를 타고 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어제죠. 어제가 월요일이죠. 어제 월요일 저희 교회에서 11명 전도 특공대 파워 전도 그 세미나 5주간 있었는데, 첫날 이분도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분이 그 전도 집회, 전도 세미나에 참여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일낼 것 같아. 그분이 일낼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를 바라보면 제가 제 혼자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살려내시는데, 정말 너무 신바란 나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이 떨어지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긴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그분과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문영애 성도라고, 이분도 참 드라마틱하게 사신 분이에요. 이 아주 생긴 것도 이제 연세가 이제 우리 60이신데 처녀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흥이 많아서 그 장구춤도 추러 다니시고 가요방도 다니시고 세상에 모든 취미가 다 있으세요. 이분은 세상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저희가 이제 전도축제 하니까 이 딸이, 엄마 우리 교회에서 전도축제 하는데 내가 이런 부탁 평소에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딱 2번만 와줘. 이 딸이 막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자기 평생에 태어나서 교회를 한 2-3번밖에 안 갔대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몇십 년 전에 그것도 한 번.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상상도 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딸과의 약속 때문에 2번 왔어요. 그런데 그 2번이 벌써 1년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왔죠. 그냥 밥 먹고 가고 선물 받아 가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들을 만도 하고 먹을 만도 하고 볼 만도 하고, 아니 그런데 그분이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오자마자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참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팍한 사람 같은데
오자마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근데 이분은 잘 믿을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뺀질거리는지 몰라. 아주 얄미울 정도 너무 뺀질거려. 잘 믿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이상해요. 오는 첫날부터 느낌이 달라요. 오는 첫날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참 놀랍게도 한 몇 개월 후에 그분이 이제 1부 예배만 마치고 2부 예배만 마치고 이제 가시다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재밌고 또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 알지 못하면 다 지옥 가고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친구들을 이번 전도 집회에 꼭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근데 보세요. 장로님 주변에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면 제일 난감해 하시는 분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자기는 안 믿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온통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많아. 이 장로님과 그분이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분은 원래 무대가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술 친구들 있고 무슨 친구들이 아주 이 주변이 물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늘 거룩한 물에서 놀다 보니까 안 믿는 것들이 없어. 이분이 차이예요. 자, 그런데 역시 새로 믿으시는 분들은 이 받아들이는 이 순수함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분이요. 자기 친구들 21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왕 됐다니까요. 작년에 21명. 와, 그런데 그분이 모시고 오는 분들을 보니까 대단해요. 빨간 핀 꽂고 노란 핀 꽂고 붓가시 넣고 막 오시는 것이 무슨 지금 공공 캬바레 가는 그런 비슷한 복장을 입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분이 놀던 물에서 오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물이 그냥 생생히 들어있는 분들을 진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뭘 알겠어요? 그분이 뭘 알겠어요? 이 전도 집회 마치고 나니까 저를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어디로 이상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보니까 산속에 있는 그 개고기를 잘하는 집이래요. 수고했다고 저에게 수고하셨다고 식사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름철이었었는데 여름이 막 들어가기 전이었었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앉혀놓더니 이제 손님 그분들 친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더우시죠? 예, 좀 덥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시원한 맥주 한잔 하세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그분에게 있어서 이 맥주는 그냥 음료수예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는 집사님 저 색깔 있는 물은 안 먹어요. 제가 그리고 말았거든요. 이제 속으로 집사만 대봐라 그냥. 목사님 앞에 맥주 한잔 드시라고 그런 게 얼마나 실례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아닌 거야 그냥. 자, 그런데 그분이 변화되고 세례받고 지금 저희 교회 성가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기도. 이것이 출발점이었어요. 기도의 눈물이 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 초대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모를지언정 그 사람의 이미지라도 붙들고 그 사람의 상황이라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정성 눈물의 기도를 그 영혼을 위해서 쏟으세요. 혹시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마음으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그 집 문고리를 붙들고라도 현관 앞에서라도 주님, 저는 이곳의 형편과 처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번 전도 축제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눈물이 떨어지지 않고는 결코 그 영혼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길 캄캄할 때 많으시죠? 앞길 캄캄할 때, 나보다 더 큰, 나의 한계보다도 더 큰 문제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낙심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왜 사람들이 문제만 앞에 서면 낙심부터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부터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약속을 믿고 엎드려서 기도하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 전인가요? 8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선교사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 찬스를 여러 학교에서 이제 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훌러라는 그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찬스를 줬는데 제가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또 나머지 학점은 미국 본교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꼭 의무예요. 그리고 논문을 써내는 것. 제가 이제 현지에서 받는 교육은 받고 이제 미국에서 하는 교육이 있어서 난생 처음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사무실을 딱 갔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이 소식을 못 받으셨어요? 지금 예정되어 있었던 스케줄이 강사님들의 문제가 있어서 한 달 후로 이제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한 달 동안 여기서 머무시든지 아니면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시든지.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농담하나, 지금 지금 필리핀에서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그러면서 저는 거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묵을 곳도 없는데 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호텔에 가보시래요. 호텔에 갔더니 하룻밤 먹는데 250불.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하룻밤 잠자는데 25만 원이요. 25만 원 곱하기 30 해보세요. 전 계산이 잘 안 되네.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후퇴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간청을 했습니다. 내가 필리핀에서 지금 왔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며칠 밤이라도 묵을 수 있도록 나에게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 그랬더니 아주 어렵게 강사들이 와서 묵는 그 게스트하우스를 저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것도 하루에 50불이에요. 5만 원씩 내야 돼. 참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난감한 일이 딱 생기고 답답한 일이 딱 생기고 나보다 더 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제가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리고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이 두 말씀 딱 붙들고 문을 딱 여는 순간 가방을 침대 위에 딱 덜쳐놓고 제가 침대에 머리를 숙이면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의 삶에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너에게 간증을 내가 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앞길 캄캄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일주일 후에 제가 그 다음날 학교 그 도서관에 가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었던,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맹인 피아니스트 그분께서 그분을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저희 처형이 저희 기도 편지를 받으시고 하와이에 살고 있는 그 맹인 전도사님에게 저의 입장을 설명해 줬어요. 지금 상황인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하와이에 있는 그 이전도사님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하와이에 와서 그 집회 인도해 청년 그 부흥에 인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남는 게 시간인데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하와이까지 비행기로 6시간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기 전 일주일 동안 거기 제가 아는 집이 하나도 없었고 그 학교가 파사데나라고 백인 동네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유일하게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오가면서 학교 앞에 있는 그 이름도 이상한 햄버거 집 하나 있어요. 와, 그런데 그 햄버거 집은요, 한 3일 동안 햄버거를 먹으니까 그 햄버거만 생각해도 이 올라오는 거 있죠. 이 느끼한 것 때문에 그냥 이 올라와요. 늘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먹는 문제가 바뀌니까 이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공항에서 그 교회 아가페 성교교회에서 저를 마중 나왔는데 여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첫 번째 딱 데리고 식당을 갔는데 한국 음식점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딱 앉아 있으니까 김치가 오고 김치찌개가 오고 반찬들이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야, 보함직도 하고 진짜 먹음직도 하고 그 한국 밥상을 보니까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집주인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식당 집주인이. 제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봉투를 하나 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간 지 10년도 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께 구제해주고 해서 1년에 10,000불씩 1,000,000원씩 이제 나름대로 구제 헌금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8,000불은 다 나가고 1,000불씩 도와주는데 2,000불이 남았는데 어제 이렇게 식사할 때 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기를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밥 먹으러 온 제가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부르시더니 저에게 1,000불을 주시는 거예요. 남 잘된 거 여러분 배 아프시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밥 먹다가 1,000불을 얻어 쓴 사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알기로 했어요. 이런 걸 계획하기라도 했습니까?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하와이 가서 제가 거의 20일 넘게 거기 있으면서 집회를 7군데를 했어요. 7군데를 했는데 그 한 군데를 딱 어떤 교회를 주일날 오후 예배 갔는데 와, 그 교회는요 딱 들어갔는데 제가 무슨 냉동고 안에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그냥 영적으로 분위기가 살벌해요.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 이상하다. 근데 기도하는데 눈을 딱 감고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시기를 네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을 헌금으로 드리래요.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담아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지금 제 느낌이 이렇습니다.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제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돈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했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날 며칠 후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아주 주축으로 일하시는 분 따님이 교회를 오다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목사님과 그 가정과 이 트러블이 갈등이 생기면서 이게 교회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개척교회예요. 이제 한 5, 60명 정도 모이나?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제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문에 제가 드린 그 헌금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어떤 무드가 생겼냐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필리핀에서 온 그 선교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헌금까지 드렸는데, 그런 이 모든 과정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러면서 대화에 물꼬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무드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 한 번의 예배 때문에 한 교회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일들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하와이 갔을 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와이 교회 숙소가 2층에 있었는데, 그 낡은 카페트여서 거기서 잠만 자고 나면 뭐가 자꾸 물어요. 그 뭐라 그러죠? 쥐벼룩? 찐득이?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잠만 자고 나면 온몸이 막 깨물어서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이 하와이는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도 이렇게 기왕에 하와이 왔으니까 그런 데서 한 이틀 정도 이제 호텔에서 한번 잠자고 그래서 갔으면 좋겠네요. 그냥 저 혼자 생각만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주에 찬양 오후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시기 전에 호텔 예약해놨으니까 주무시고 가세요. 그게 어떤 사연이냐면, 그 오후 예배 오신 분 중에 야간에 가셔서 이제 호텔에 가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호텔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에 한 열흘? 그 정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방을 공짜로 쓸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호텔에서 준대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그분이 제가 이렇게 불쌍해 보이나 봐요. 어디 가면. 저 지금 불쌍해 보입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필리핀에서 오신 저분이 불쌍해 보여서 내가 해드릴 건 없고 그냥 호텔에 와서 그 티켓이 있으니까 한 이틀 정도 주무시게 하고 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호텔에서 공짜로 묵을 수 있는 이 뷰도, 그 바다가 보이는 그 아주 프론트 뷰로 딱 예약을 해서 제가 거기서 이틀을 잠자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한다고 할 걸.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너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거 남한테 입 뻥끗하지도 않는 거예요. 제 속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호텔에서 나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 혼자의 독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너의 신음소리까지라도.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 건 할 수가 없겠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영혼 살릴 수 있어요. 앞길 캄캄할 때, 보이지도 않을 때, 낙심스러운 현장이 있을 때,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있을 때, 그때 엎드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깊은 신음소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무엇을 만들어주신지 아십니까? 돌파구. 그 엄청난 이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돌파구,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고 있지 못한, 계획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찌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혜가 아니겠어요? 기도를 알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액세서리로 사용하지 말고 권세로 사용하세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사용하고 또 마음껏 무기로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자, 오늘 저녁에 오실 때 이거 여러분 가슴에 어제 이렇게 품고 주무셨어요? 아멘. 539장입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 또 한 장씩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30명 이상 꼭 문자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최대한 많이 한번 모여봅시다. 두 사람 아멘 하시네. 우리 최대한 많이 모여봅시다. 오늘 오후가 되면 여러분의 약속이 다 취소될지어다. 갑자기 회사 다니시는 분 갑자기 배가 아파서 딱 2시간만 배가 아파서 집에 6시까지 도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옵시다.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 미래를 위해서 멋진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거 우리 이 고비를 넘지 않으면 이거 힘들더라. 이걸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이 교회 부흥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진검승부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 숫자에 가능하면 2글자, 3글자가 새겨지길 바랍니다. 1명, 2명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 몰래 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한 자리 숫자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배짱껏 쓰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